안녕하세요. 피피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인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절대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사 음식은 죽은 사람에게, 귀신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귀신의 잔치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아직 분별력이 낮은 어린 아이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걸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그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제사 음식에 대해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귀신이 먹는 것 같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꺼림직해서 제사 음식은 건드리기가 싫더라고요. 아마도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 버리세요. 왜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 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옛 그 미신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돈다거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특별한 날, 뭐 자기 제사 날 같은 때 이 세상에 다시 온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귀신이라는 존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에요. 귀신은 그냥 사단의 한 세력일 뿐,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죽은 사람을, 귀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바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제사를 받으러 오지도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없는 존재에게 하는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일종의 쇼와 같습니다. 그러니 제사 음식을 먹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건 그냥 내 자유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상황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우상은 없는 헛된 존재이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먹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 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신앙적으로 잘 모르거나 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 먹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시대는 다신교, 즉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신이 한 분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배하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렇기에 이를 확실히 알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이 있다거나 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지 않았기에,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 음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아니면 다른 우상을 믿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막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의 입장은요,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당시 바울이 있던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는데 이곳에서 오랜 시간 아주 열심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가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난 사람은 신앙적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이전에 행했던 우상숭배를 했을 때 했던 그런 습관들이나 흔적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요, 다른 신도 같이 섬긴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더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네? 뭐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숭배하는 건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도 숭배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행동이 오히려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기를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친 후, 그리고 제사 후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로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자유가 있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자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렇게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은 쉽게 그냥 설명하자면 아주 큰 맷돌이에요. 그럼 이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빠져서 죽게 되겠죠. 그렇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못된 신앙적 지식을 갖고, 그러므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죄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너 혼자 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정말 큰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그게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 내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있다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내키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요. 먹던 말든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믿음이 덜 성숙한 분들이 그 주변에 있다면, 그래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면 이땐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